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증거계 위에 그 시은 자 속죄소에서 그가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 성소와 지성소를 생각해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성막들 안에 지어져 있죠. 그리고 성막들을 둘러싼 휘장이 이제 이 울타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짐승들이 잡아지고 또 거기서 죽어지고 거기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 앞에 그것을 지나가면은 이제 물두멍, 노띠아라고 하는 큰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를 들어가면은 왼쪽에 등잔, 우측에 떡상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면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거기가 깊고 은밀한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가 거기 놓여있죠.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십계명 돌판 2개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약궤, 그 증거궤라고 부르는 법궤 위에 판이 있는데 우린 그것을 이제 시은 자라고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그 위에 2개의 그룹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고 4개의 뿔이 있는데 그곳이 가장 중요한 시은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계속 속죄소, 증거계 위 속죄소라고 나오죠. 증거계 위 속죄소. 자, 우리 성경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읽어보면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증거계라는 것이 뭐냐? 법궤거든요. 그 작은 2번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내려오면 작은 2번에 법궤라고 써 있어요. 또 그 위에 작은 3번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은 자 곧 은혜의 자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그거 없으면 잘못된 성경이죠. 그래서 그 법궤 위를 증거궤 위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시은 자 곧 은혜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 시은 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덮다. 이런데 덮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도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중요한 속죄소 시은 자라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들이 14절에도 나오는데 14절 한번 또 읽고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수염소와 순양의 수염소와 숫소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7번 뿌리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래서 그 시은 자 위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근데 그 일은 1년에 단 한 번. 날짜를 보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 우리 좀 건너뛰어서 29절 한번 읽어봐요.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 달은 7월 10일 매년 정해진 날이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음식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 이런 가물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그날 그들은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자, 30절로 또 건너뛰어 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이 대속죄일. 이 매일매일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리지만은 이 대속죄를 드리는 것은 1년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가장 정말 큰 속죄의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허락됩니다. 그 외에는 다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이제 아주 조심하고 너희가 거룩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 이제 앞으로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불에 삼켜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는, 함부로 나의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 속죄소가 지성소 그 법궤 위에 그 시은 자락으로 속죄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거기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형체를 볼 수 없지만 구름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앞에 더러운 죄인이 있으면 곧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언제? 대속죄일에 단 한 번, 7월 10일. 그것도 대제사장이 숫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7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3절에도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리고 그의 옷을 다 갖춰야 돼요. 속옷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것은 거룩한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옷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의 세마포를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도 이 모든 의복을 갖추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하나님이 규정하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의의 옷을 입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또 따로 행해야 돼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함을 받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수송아지와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인데, 11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또 건너뛰으면 15절에 보면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론 자신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드려야 되고, 여기 사용되는 것은 숫송아지와 순염소 2마리가 필요한데, 이제 순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피를 제단에 드리고 나머지는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순염소 중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단어는 아사셀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러니까 염소 두 마리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는데 이제 1마리는 여호와께 드릴 거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할 거예요. 근데 그 아사셀이라는 말이 뭐냐? 밑에 작은 1번에 보니까 4번에는 염소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좀 더 건너뛰어서 10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셀 양을 희생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그대로 산채로 두었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중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사셀 양이에요. 자, 우리 20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20절로 한번 읽어보죠. 20절 건너뛰어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죠. 20절 시작. 그 지성소와 회목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제 그 염소 하나는 아사셀 양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옆에 두었다가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드리느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게 안수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성별에 세울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상을 세울 때 안수하잖아요. 또 병자를 위해서 또 안수하죠.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안수해요. 근데 이 안수는 그런 안수가 아니에요. 죄를 전가하는 안수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듯이, 그리고 그분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시 전가시켜 주듯이 우리의 죄를 받아가시고 다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사셀 양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는 거예요. 이제 안수함으로써 그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고 옮겨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끌고 광야로 나가는데, 그 광야는 어떤 광야냐? 무인지경이에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그 염소를 내어보내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인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와 또 거기에 죽은 수염소,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즉 사함이 없다 하는 걸 가리키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사셀 양이에요. 아사셀 양.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가버리다, 사라지다, 떠나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없애다, 완전히 제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 양에게 안수함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양의 머리에 옮겨가게 되고 그 양을 광야로 보냄으로써 인간의 죄가 도말된다, 사함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아사셀 양의 어떤 의미 속에 악령, 사단, 귀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이 인간에게 들어온 모든 사탄과 악령을 다 가지고 광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정결함이 주어진다. 그런 전통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사셀 희생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리심과 이 아사셀 희생당한 그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이루실 그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사셀 양의 희생과 또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그 희생의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데,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아주 임시적인 용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심판을 미루시는 정도예요. 그것은 완전한 거, 효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불완전한 것이고 아주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런 의식을 행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이례적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자, 우리 또 좀 건너뛰어서 34절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시죠. 3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찌 보면 이것은 영원히, 이것은 매년 행해야 돼. 영원히 지킨다는 것은 매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아사셀 양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단 한 번 그분이 희생양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셨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구약에서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묻는 질문이지만, 이런 그럼 아사셀 양이나 이런 수염소나 수송아지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속죄소에 뿌리고 이렇게 광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보내면 그러면 인간의 죄가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죄의 심판을 그냥 간과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간과한다. 그것을 행하지 않을 뿐이지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까지 그 죄는 소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야 이 모든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하신 대속죄일에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거기서 바로 심판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간의 죄가 보류되도록 했지만, 그 모든 완전한 속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분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찬송가의 99.9%, 100%는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우리에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중요한 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뭐. 그러나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얘기만 하고 아브라함의 얘기만 하고 사무엘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공허한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속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고난 주간에 또 속죄 주간에 이렇게 한번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몇 시간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고백되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